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뒤를 따르며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혹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의 승계를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감정기에 신앙심 좋은 사회운동가 강반석 권사의 아들이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의 주인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자녀들이 세상 학문에 열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일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 그 후대가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전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고 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서 민족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스승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녀의 구원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자란 자녀들은 내 가정의 기업이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 지내고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명절을 지내고 가족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슴 한구석에 멍멍한 그런 아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명절이 우리에겐 때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냥 안 보고 그냥 살았으면 그냥 그런갑다 했던 얘기들이 가까이서 살구치고 이야기해보고 얘기 나눠보면 그 가슴에 있는 아픔들이 느껴져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들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에 추석 명절인가 해서 집회를 갔습니다. 늘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늘 올라가다가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 전날, 명절 전날 모여서 가족끼리 좀 모임도 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잠도 같이 좀 자고 회도 또 같이 먹고 그러고 싶다 그러셨어요. 어머님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해서 그 전날 올라갔더랬습니다. 회를 싸들고 가서 같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고서 그리고 이제 담소 나누고 윷놀이 하고 각자 흩어져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벽에 이렇게 변이 막 묻어 있는 겁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걸 막 청소를 했어요. 막 청소하고서 그렇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꿈 꾸고 난 뒤부터 집에 가면 영적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 꼭 먼저 올라가서 가족과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 명절을 만나서 가족을 만나 보니까 집안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자녀 세대, 제 조카들이 되겠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조카들 또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다들 이제 가정들이 다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직해야 될 시기가 됐고 또 학업의 때를 펼쳐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취직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선거철이 되면 젊은 애들은 진보 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특히 경상도는 더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대해서 가족끼리 모이면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식은 이제 옛날에 천재율이 같으면 문재인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운동하고 아버지는 아마 전봉직 주사님은 아마 이쪽일걸요. 그래서 이제 막 두닥두닥 싸웁니다. 젊은 친구들은 진보적이고 나이 든 분들은 보수적이 되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때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 사람, 서양 속담입니다. 젊은 시절 공산주의자가 아닌 녀석은 가슴이 없는 놈이다. 근데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었어도 여전히 공산주의자면 그건 머리가 없는 놈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상적인 사회, 그런 꿈과 비전 때문에 또 약자들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진보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보수적이 된다.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혀보고 살아보니까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면서 보수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젊은 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진보적일 것 같은데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아주 이 정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들의 생각이 진보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20대, 30대 세대들이 취직 안 되고,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막 만들어주는데 20, 30대는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정규직은 하늘 별 따는 것도 힘들고, 대학을 나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현실들 앞에, 그리고 시대가 막 바뀌어가는 속에서 우왕좌왕 자기들도 갈피를 못 잡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분명히 띠겠죠. 그런데 의외로 보수적인 사람에게 많이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인데 아마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이 문제 안에 직면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조카 애들이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취직하는 문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막막해 하고 있어서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의 명절에 만났던 그 만남들 안에서 마음에 쿵 하고 울렸던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모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걸어간 사람들의 후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갚으시는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의 가슴 안에서 이 제목은 내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손주의 문제든지 내가 이 구렁포에서 나이 들어서 이거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깊이 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십시오. 때로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될 제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 마귀와 여러분이 대신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길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교회 그 밑에 분식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음식 맛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호텔 주방장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일로 뭐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부산에 와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우동도 시켜 먹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근데 이분이 몇 주간 문을 닫은 겁니다. 가게 문을. 가게 문을 걷어 잠궈 놓고는 또 교회도 출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지나고 난 뒤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왜요? 장사 그렇게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과거와 지난 날을 고백을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호텔 주방장이었고 아내 되시는 분은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참 많이 입어서 아가씨 때부터 간정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간정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남편이 호텔에서 일하다가 주방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곤조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 주방 안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주방에 뭐 있습니까? 칼 있잖아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찔러 죽였고 그래서 남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자기는 핏덩어리 딸아이 하나 두고서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신 일이 뭐냐면 노래방 도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방 도움 일을 하고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모텔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오고서는 다시 살림을 합쳐서 이제 요리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텔 주방장 포기하고 부산 땅 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내려와서 낙향해 가지고는 분식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딸아이가 변성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기 목소리가 계속해서 사춘기가 됐는데도 계속 아기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변성기가 오지 않고 계속 아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아기 목소리 나온다고 놀리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홈스쿨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고, 애가 너무 외로울까봐 큰 개, 리트리버 큰 개 한 마리를 집에서 그렇게 키우면서 부부는 밑에서 식당 보고 애는 그 집에서 그냥 집거에 있으면서 개하고 노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 얘기를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부산에 내려와서는 자기가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기도 사역 해주시는 분이 음란의 영이 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돌고, 그래서 성적인 문제, 음란의 영이 돌면 특징이 자녀들한테 호르몬 이상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성호르몬 이상이 와요. 성호르몬 이상이 왔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그 변성기가 오지 않고 고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 집회를 참석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가게도 아예 그 교회 근처로 옮기고 자기들도 거기 교회에 출석하면서 딸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떠나갔어요. 저는 그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뒤의 얘기는 몰라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이든지 악한 영향이든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향이 흘러간 사람들은 부모가 했던 그 어둠의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답습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하는데 본 게 엄마 모습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영적인 흐름들을 끊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흐름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까?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미신과 영적 세계의 원리를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고 미신이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원리 있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리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되고 의인의 자손은 어떻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자녀들은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3살, 4살 때 여러분은 결혼해서 신혼 초기였을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를 지날 때 여러분은 중년기를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그의 인생을 막 펼쳐나갈 때 여러분은 노년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0세부터 5세까지의 시간과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겪는 때와 아이가 자라가면서 중년기를 겪는 때가 인생에는 굉장한 전환기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시간은 그의 인격의 모판이 만들어지는 때예요. 그 인격의 모판이 만들어지는 때에 3살 버릇 몇 달까지 간다 합니까?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그 시간에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가정 안에 어떤 죄와 노출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요, 가장 어릴 때부터 어둠에게 노출된 채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 봤기 때문에 어른 되면 싸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카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때입니다. 그때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성적인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어서 확 튄다고요. 근데 0세부터 4세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들이 몸으로 확 드러나게 돼요. 인생을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될 때 이게 주체할 수 없도록 분비가 되면서 걔들은 탈선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모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주면요, 지 인생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사춘기 때 이 녀석아 어디 가서 너가 아버지 이런 도야문고 그냥 혼내기만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 망신 이혼되다 시키고 호적에서 너를 봐라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붙잡아주면 지 인생을 살아낸다고요. 근데 그걸 안 잡아주게 되면 그 영에 휘말려가지고 막 그냥 막 인생을 그냥 호닥질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남들은 저만치 앞서간 것을 따라잡아서 인생 살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만큼 집어지면 자,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중년기에 들어가잖아요. 중년기에는 또 성적인 능력이 인간의 그 모든 호르몬의 분비가 약해지면서 체력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면서 또 한 번 사단의 공격이 심하게 오는 때라고요. 그 고비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손주들은 아주 사춘기나 어린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설 명절을 만났고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들을 이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에 가서 그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마음이 한편 참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년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노년기고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고요. 인생의 전환 시기에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있어서 저는 양쪽을 잡는 거죠. 부모 세대를 영적으로 잡고 자녀 세대를 영적으로 잡아주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원래도 가슴에 묵묵한 몇 가지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남이 좋지만 가족이 식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은 진정한 열매는 그 만남 안에서 가슴에 아린 것들, 불편했던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간 세우기 괜찮던가요? 살만하다 하던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산이. 방한 그 느낌 만만치 않고요. 지도 지 인생을 풀어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로 씨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며, 기도로 씨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마치 아홉수를 수월하게 지나가듯이 쑥쑥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들이 그의 인생에서 막 풀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의인이 되세요. 성경에 의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오늘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속되게 말하면 그놈이죠. 예?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없잖아요.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우린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예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의인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의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회개해서 의인이 되든지, 할렐루야. 어쨌든 주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후대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면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딪히시면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빼앗기는 모든 일들을 막았으면서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기 아멘 하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결심해야 합니다. 난 이것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다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는 열매가 되고 자녀들의 인생에는 신앙의 계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전히 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붙들어 세워 이끌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에 계속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간 만큼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 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풍성하기를, 손주들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뭐 내 인생 내 거지 뭐. 근데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나의 후대들에게 또 다른 인생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동분들은 참 열심히 일하시더만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이영년 장로는 시아버님 되신 분도 참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인간 제초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밭에 가면 풀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뭘 남겨줬습니까? 재산을 남겨줬죠. 없는 형편에서 땅이라고 하는 재산을 이렇게 남겨줬지요. 똑같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게 되는데 우리는 가고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 연약함을 감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 아래서 용서하셔서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서 의인된 거나 여러분 내가 의를 지켜서 의인이 된 거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가 같이 겹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서 성도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로운 행실과 또 하나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승리하는 것.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 손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땅의 기름짐을 응답해 주셔서 한 시대의 인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까? 또는 자녀들 때문에 형하고 왜 차별하세요?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엄마는 유산을 왜 이것밖에 안 물려줬습니까? 이런 거 들었습니까? 가슴에 아린 말들을 들었습니까? 속상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속상했던 제목들, 가슴에 멍해졌던 그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은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속에 명절 주간에 만났던 그 만남 안에서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다 생각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두 가지예요.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기도는 쌓이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지만은 어떤 기도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로 어떤 분에게 쌓이는 역사로 나타나실 겁니다. 함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아버지 은총구하며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지며 그들의 인생을 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고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은총 속에 인쳐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일만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사위와 우리의 며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그 인생을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인쳐주시고 주의 능력에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의만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넘치는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만 의뢰합니다. 아버지 주께만 영광 돌리며 나가오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가문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설 명절의 모든 만남들 아버지 가슴이 아린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며느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손주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사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 끌어주시고 복음 안에 끌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도 환경의 변화도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는 전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깊이 넓이 모든 만남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생의 고비에서 길을 터주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이고 묶인 문제들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믿음에 승리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있게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명절의 모든 만남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